사람들이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의 차별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떠날 때 누구나 똑같이 한 사람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무엇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평등한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뭘로 오고 빈손으로 오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뭘로 가요?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차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떠날 때 남이 입혀주는 옷, 수의를 입고서 자기가 입는 것도 아니야. 남이 입혀주는 옷, 수의를 입고서 삶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즉시 우리도 언젠가는 남이 입혀주는 수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게 삶을 마감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곧 와요. 여러분들 곧 와요. 나아가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이 입혀주는 그 옷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왜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여러분들 옷에는 다 주머니가 있는데 있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니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참 묘한 건 사람은 또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와요? 한 사람도 이해함이 없어. 다 손을 어떻게 하고 와요? 꽉 쥐고. 갓난아기들 태어나는 거 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와요. 참 묘하지요? 사람 똑같아. 차별이 없어. 빈손으로 오면서 꽉 쥐고 와요. 그런데 또 참 묘한 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 때 빈손으로 가면서 똑같아. 참 묘한 게, 갈 때는 다 어떻게 하고 갈까? 똑같은 모습으로 가요. 주먹 쥐고 왔던 그 손을 다 어떻게 하고 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차별이 없어. 다 손을 피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손으로 온 손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관으로 여기는 것, 그걸 부여잡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빈손으로 와갖고 가득 채우고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살아가요.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벌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젊은이는 그럽디다. 주식을 산대. 그리고 자기는 복권을 꼭 산대. 한탕 딱 하면 자기 회사 간들거리. 그리고 평생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살 거래. 그러니까 이 친구 젊은이 머릿속에 뭐가 차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으로 차서 돈을 부여잡으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부여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성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부여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전국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에 뭐가 될까요? 사로잡힌 바가 되는, 그것의 포로가 되고,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의 종이 되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푹 빠져버리고 많은 중독이 돼버리고만,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면 평생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갈망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 감옥에서 나올까 못 나올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 평생 자유를 상실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불행한 인생인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바 되어 종이 되어 평생 안달복달하며 살다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들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돈이 원하는 대로 만큼 잡혀요? 출세가 잡혀요? 성공이 잡혀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바 되면 거기에 그냥 매여갖고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잡지 못하게 될까봐, 이루지 못하게 될까봐, 성취하지 못할까봐 항상 뭐에 시달려 살아가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 또한 내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더 많은 걸 잡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항상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잡은 거 지켜야 되는데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떤 인기 연예인, 탑에 있는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 인기를 어떻게 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약을 어떤 때는 손을 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불안해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것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내가 돈 좀 벌면, 어느 정도 내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성취를 하게 되면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잡아보니 행복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질 않아. 너무 허무해. 내가 왜 이런 삶을 이제껏 살아왔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탈해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내가 애쓴 게 보람이 없어요. 자식을 위하여 뭔가 애를 써봤는데 크고 나니까 보람이 없어. 허탈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가 뭐예요?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붙잡으려다가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평생 거기에 중독이 돼갖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삶만큼 불행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헛된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갈 때는 다 어떻게 가고 가요? 그래도 잡았던 것들 다 어떻게 하고 가요? 다 어떻게 하고 가요? 다 손을 다 놓고 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불행한 삶인가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다고 하더라도 그거 못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가야 깨달아요. 죽음의 순간 앞에 가서야 내가 왜 이렇게 허황되게 살았는가, 한 번 주어진 인생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았던 거 그제서야 깨달아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제국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생 야심, 욕망은 뭐였습니까?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 역사상 이루지 못하는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정리되고 노예가 됐을 때에 평생 그걸 잡으려고 애쓰다가 자기도 불행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갑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들을 상실시켜버리고 마는, 저는 꼭 누구 같냐면 지금 푸틴의 누구 같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의 푸틴이란다.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평생 그렇게 욕망에 야심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벗어나질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살다가 삶을 마감할 때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관에 구멍을 뚫고 자기 손을 어떻게 해달라? 밖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갔어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손 피부 있는 손을 바깥으로 내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욕망지향적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불행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이주일 씨라고 있었어요. 기억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이주일 씨. 저는 어릴 때 참 좋아해서. 여러분들 그분이 담배를 좋아했어. 그래서 폐암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그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금연 홍보대사 일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는 독이에요.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저처럼 담배 피다가 이렇게 폐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지 마세요. 피지 마세요. 그 홍보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홍보할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어떻게 됐어요? 원위치 됐어요. 효과가 길질 않아. 사람이 이렇게 깨닫는 게 오래가질 않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이주일 씨가 생전에 담배가 해도 독과 같고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왜 몰랐겠어요? 근데 담배를 의지하다 보니까 담배 하나를 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자꾸 자기가 그 담배 의지하다 보니까 담배에 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중독이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담배뿐만 아니라 술을 의지하다 보면, 마약을 의지하다 보면, 도박을 의지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삶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돼요? 중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돼버리고 말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탈출해보려고 정말로 발버둥 쳐보지만은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집니까? 안 벗어나집니까? 벗어나지질 않아요. 평생 거기에 사로잡힌 바 돼서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것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종이 되고 무엇에 노예가 되어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지나서나 누구 생각에 가득 차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가득 차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과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키는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될까요? 뭐에 사로잡힌 바 될까요?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 온전한 종이 돼서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성경 얘기는 하나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얻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내 삶의 은혜가 차고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했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심과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만이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가장 축복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세요. 노예가 되세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어떡하라? 섬겨라.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참 귀한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뭐가 되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종이 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걸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므로 진리가 너를 어떡하리라? 올걸매는 모든 불행에 무가치한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행복을, 복된 인생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 때만이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그럴 때만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갖고, 저는 참 이렇게 TV에 어떤 데 배단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자유와 얻을 수 있는 길을 몰라. 세상 다른 곳에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왜 이걸 못 깨달을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사실을 왜 캐득을 못할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왜 내가 주님의 것이냐면,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도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요. 언제 내가 삶을 마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주어진 주님의 시간만큼 남은 삶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이도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지만, 또한 내가 왜 주님의 것이냐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본래 우리는,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노예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노예가 시장에 팔려 나오면 누군가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서 너는 자유인이라고 해방시켜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였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잡고 이루려고 하는 삶, 이러한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가 어떻게 돼서 잡혀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유요. 삶의 목적이 바뀔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잡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저 주님께 뭐 하는 삶 사는 거,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 자의식을 갖고 주님의 온전한 종, 노예가 되는 것,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받는 포로가 되는 그 삶을 살고 이루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삶의 목적이 뭐만 바뀌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생일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생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생일이에요. 두 번째 생일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전환됐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평생 내가 애쓴 게 뭐냐?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봐요. 나는 이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 삶의 평생 목적은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바 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사는 데에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뭐 할 뿐이라 쫓아갈 뿐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잡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달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올림픽 경기 때 100m나 200m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좌우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그냥 목표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하듯이 사도 바울은 곁눈질도 안 해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지 몰라. 단순하지를 못해요. 이 목표 지점만을 향하여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받는 주님의 포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다운 종으로 노예로서, 종노예는 100%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철저히 100% 복종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이 전환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잡으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서는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평생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했냐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의 목표를 한순간도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봐요. 나는 이미 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한순간도.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요 자만심에 빠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만큼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으면 됐지. 자만심에 빠질 때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 걸 조심해라. 넘어질 걸 조심해라.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자만심에 빠질 때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지 않아요? 그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살살 가까이 접근해 올 때에 틈을 타고 있을 때에 약한 짐승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먹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는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얻었다고 생각하자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뒤에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 13절. 평생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여기 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질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있는 건 잃어버려야 돼요. 지난날에 잘했건 잘못했건 지난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빨리 잃어버리세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으로 남은 시간, 언제 주님이 나가 부를지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언제예요? 현재예요. 현재 하루하루 one step 한 걸음 한 걸음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잘했던 못했던 실패했던 그거는 잊어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삶을 사는데, 그걸 이루고 잡으려고 성취하는 데에 하루하루 나는 최선을 다하여 갈 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어요. 옛날에 그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자책감이 시달릴 거예요. 그러나 뒤에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가닥에 천국 가는 순교하는 날까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거 잃어버리세요. 저는요 스마트 시계 하나를 샀어요. 만보를 걸으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어느 날은 10,000보 이상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10,000보도 못 걷고 몇백 보밖에 못 걸을 때도 있어요. 그 스마트 시계를 차면 거기에 10,000보가 다 나와. 오늘 몇 보를 걸었는지. 근데 제가 참 많이 걸었을 땐 그래도 좋아.
근데 조금밖에 못 걸으면 아예 오늘은 조금밖에 못 걸었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참 그 다음날 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 시계가 몇 보를 걸었던 뭐 10,000보를 걸었던 20,000보를 걸었던 그 전까지 그게 다 지워져. 그리고 뭐가 될까? 숫자가 0으로 다시 시작을 해. 아침에 되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야, 오늘 또 새로 시작하자. 오늘 또 걷자. 처음부터 또 새 출발이다. 여러분들 뒤에 거 잃어버리세요. 잘했던 못했던 과거의 모든 상처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만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그것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뭐할 뿐이라. 여기 봐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이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영광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달려갈 뿐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영광은요 돈이라든가 부귀 영화 권세 여러분들 뭐와 같냐면요 꽃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들 이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 영광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주실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영광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뿐만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주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래서 영광에 생명에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 얻는 큰 축복이 주어져요. 믿습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내세에도 상급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실 영광 상급을 못 바라봅니까? 왜 헛된 세상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더하기 인생을 사는 삶이고 하나는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더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야.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그러면 누가 앞서는 것 같아요?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더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잘 나가고 출세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곱하기 인생이 더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뒤떨어지고 손해보고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같아져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예요. 같아져요.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3 더하기 3은 6이지만 3 곱하기 3은 9예요. 점점 확연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그러지고 거스러가 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고 출세를 못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멍청스러운 사람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곱하기 인생을 사는 삶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웃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엄청난 인생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곱하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거기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종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더하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인으로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종국에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손해되는 것 같지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바보스럽고 멍청한 삶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 같지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영광의 생명의 존귀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고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전환시키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